주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너희는 유아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베푸신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서 영생의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쌍하게 용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고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 건너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리.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추억할 때 우리는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에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 맡긴 직분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회개할 때에는 다시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맹세했지만 같은 죄를 반복하였습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화를 내며 방탕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완악함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가 주인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린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많이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하셨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늘 염려하고 금심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도의 기쁨과 간구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늘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진보와 보수로 다툼 가운데 있는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어 그들 모두가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하시고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백성들의 공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차기 대통령 선거로 어수선한 이때에 이 나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지도자를 분별하여 세울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선교를 방해하는 영을 물리쳐 주시고 현지인들의 마음에 문을 활짝 열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50여 곳의 국내 선교지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상명교회가 올해는 더욱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로부터 교구와 세일 모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부흥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진행 중인 방역 패스가 하루속히 해제되어 어머니 기도회가 부활되게 하시고 식탁의 교제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에는 중직자 선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기시며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전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이 지역 사회의 영혼을 책임질 뿐 아니라 우리 상명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난 시간 위로받고 치유되며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물러가고 더 많이 충성할 수 있는 물질의 복과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가네넥단의 연주를 흠양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연습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영적 감각이 뛰어난 찬양 대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모든 영혼들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2단계 1, 2과 어진우 성도님, 3과 신연옥 성도님,
3과 이미라, 유병호, 유성인 성도님, 2단계 도표 이지연 성도님이십니다. 새가족 수료식 수료 대상자 엄지섭 성도님, 디렉터 이영찬 집사님, 셀리더 박종혁 집사님, 선교회 라헬 선교회입니다. 섬김 안내 박금자 권사님이 자녀들 건강 주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각 교구장님들은 전도 대상자 작성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김영기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차량 운행 봉사자는 안훈균 장로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우 최원자 권사님, 허선아 집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민석 씨, 김윤성,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수요어머니 기도회 개강과 식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월에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출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엄지도 후보님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성명, 엄지섭, 위 성도는 본교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10단계 과정을 모두 유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2월 13일 삼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박건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 건강 주심에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이 꽃을 주님 받으시고 그 향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김정희 집사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김희열 안상희, 김경열, 김동신, 김용환 사는 자녀들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왼쪽 무릎 만져주셔서 속 회복되게 해주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근무하는 직장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네가 이러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사랑을 회복하자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첫사랑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억이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때로는 슬프게 아프게 아니면 좋게
그렇게 기억이 남아 있겠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마음, 그 감격과 은혜, 바로 그것이 신앙의 첫사랑이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믿은 연륜이 오래고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냥 구태의연해지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은혜도 감동도 없는 그런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쇠가 녹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계시록 1, 2장에는 수아시 7개의 교회가 나와 있죠. 그리고 7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에서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고난을 잘 참고 견딘 것을 칭찬하시고 그다음에 열심으로 수고한 것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에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과 싸우느라고 너무 힘들게 막 싸우고 버티느라고 그 마음도 황폐해지고 사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정오만 남았습니다. 정오, 정오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황폐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전에 성현지 자매가 있을 때 제가 현지 자매한테 처녀 때죠. 현지야 레메디오서처럼 예쁘구나. 그러면 현지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쁘다고 하니. 근데 레메디오서가 누구예요? 하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가브리엘 마르케스가 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처녀의 이름이다. 마르케스가 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 소설 안에서 레메디오스는 너무나 예뻐서 그냥 산채로 성천한 처녀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게 아니고 100년 동안의 고독에 보면은 이제 부엔데아 집안의 7대에 걸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주인공이 이제 아우렐리아노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아우렐리아노 대령이 나오는데 자유파 혁명군의 리더죠. 리더고 이제 정부군의 또 리더가 있는데 어떤 장군이 나오는데 둘이 친구예요. 둘이 만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뭐라 합니까? 악마와 싸우느라고 우리도 악마가 되어버렸다. 악한 것과 싸우다 보니까 나도 악해져 버렸어. 악마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악마가 되어가면서 황폐해져 가면서 사람을 죽어가면서 어떤 쟁취해야 될 이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 말이 참 와닿아서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황폐해지고 사람을 막 죽여가면서 쟁취해야 될 어떤 이상, 이념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단과 싸우는 건 좋고 이단을 척결하는 건 좋은데 싸우다 보니까 같이 마음이 황폐해지고 하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일들 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황폐해지거나 이러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일꾼의 바른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사랑으로. 일꾼의 첫째 자세가 뭐냐? 사랑으로 일해야 한다.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이 의무 아닙니까? 의무감은 한계가 있지만 사랑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사랑으로 감당해야 된다. 어떤 남자가 상담 편지를 보냈어요. 실화입니다. 편지 내용 속에 아내와 자기는 이제 연애를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우리 빨리 그냥 결혼식까지 기다릴 틈이 없으니까 그냥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자 가지고 혼인신고 먼저 하고 동거를 했어.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첫 아이 딸을 낳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혼식도 하고 사는데 얼마나 이렇게 가정이 정말 사랑스러웠던지 남편이 자기가 출장 가면 아내도 울고 아이도 어린 딸도 울고 아빠 가지마 하고 막 뽀뽀하고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1박 2일 출장인데
아내도 울고 막 딸도 울고 막 이랬대요. 당신 가지 안 가면 안 되냐고. 예,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 뭐 아내도 반겨주고 퇴근하면 딸도 와서 막 뽀뽀해주고 아빠 말해요. 세월이 지났어요. 예. 딸은 중학생이 되었고 이제 아내도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 아무개야 부르면요 딸이 이름 부르지 마, 말 시키지 말고 탁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이름도 부르지 말라, 말 시키지 말라. 그리고 이제 아내는 퇴근에 가도 왔어 본체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혀 자기는 관심 밖의 사람이 되고 투명 인간이 되어버려요. 어느 날 화가 나더래요. 화가 나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전화를 했대. 여보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가. 왜 안 들어와? 내가 투명 인간이야? 응? 내가 하루 종일 회사에 시달리고 오면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뭐 한마디 못해줘? 애는 그냥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당신 날 본체만 쳐. 네가 무슨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나겠어? 당신 같으면 들어가고 싶겠어? 오늘 안 들어가. 아내가 그래 그럼. 더 화가 난 거야 이제. 아니 뭔가 위로할 줄 알았더니 그래 그럼.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씩씩거리다가 이제 차에서 이제 오늘 내가 절대 집에 안 들어가면 차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막 분노를 삭히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아내가 여보 당신 좋아하는 수박 써놔서 빨리 와. 뻘떡이 났대요. 수박도 좋아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자기를 배려해서 수박을 갖다 사놓고 기다린다는 마음이 고마워서 얼른 쫓아 올라갔대. 들어갔더니 왔어? 그래 보니까 수박이 없어. 수박 어디 있어? 했대. 내가 거짓말했지 당신 오라고. 더 화가 났습니다. 더 화가 나가지고 쏟아 부었대요. 내가 지금 이 집의 가정으로 난 최선을 다해서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고 퇴근하자마자 집에 달려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조창이 때 이렇게 안 하고 나를 그렇게 반겨주고 아이도 그렇게 뽀뽀하던 지금은 아이는 이름도 못 부르게 하고 소리 지르고 당신은 날 본체만 자고 내가 투명인간이야 뭐야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때 아내가 그러더래요. 뭐라고? 나 지금 잘 못 들어서 드라마 때문에 뭐라고 한 거야? 드라마 때문에 못 들어. 근데 더 화가 났어요. 근데 남자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는 자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남자분 손 들어봐요. 들고 싶었는데 이제 후환이 두려웠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남자 얘기는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지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 얘기입니다. 첫사랑을 돌려다 그런 마음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방은 천사의 말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수련구리 울린 깽가리에 불과하다. 연한 능력이 있어. 연한 능력. 이 말은 말씀에 대한 능력. 예언이란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다. 산을 옮길만. 그래도 사랑이 없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모든 거 다 내어주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히 내어줘도 사랑이 없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동기가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왜 사랑이 중요하냐? 의무는 한계가 있지만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그렇지요? 의무는 한계, 사랑은 한계. 자녀들을 키울 때 의무로 키우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키우면 한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기 좀 그런데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했죠. 우리는 몰랐는데 그분이 고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그때 학교 탐방도 나왔었어요. 그렇게 이제 막 개그를 하고 막 사람들 웃겼는데 본인은 정말 고통 속에 있었던가 봐요. 피부 트러블 때문에 화장도 뭐 이렇게 안 받고 또 햇볕도 그렇고 또 조명도 막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러다 이제 어떤 이유인지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이 자매가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유서를 썼죠. 딸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같이 간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일한 남편에게 당신은 뭐 잘 살아 이런 뜻의 편지를 남겼어요. 근데 뒤에 건 기억 안 앞에 거 딸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같이 갑니다. 그 말이 저를 굉장히 찔렀어요. 이럴 수 있을까?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우리 부모님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이런 자식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만약에 부모가 의무로 자식을 키운다면 키워서 다 어른이 되고 있으면 난 의무 끝. 그렇지만 사랑은 의무는 한계가 있지만 사랑은 한계가 없었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길이 어머니가 생각할 때 딸 자식을 혼자 보낼 수 없어 내가 같이 간다고 같이 선택을 해서 죽는 어머니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짐작할 수 있느냐. 짐작 안 가죠. 자식들은 짐작 안 합니다. 부모가 아니면 그 마음이 짐작 안 가요. 물론 이상한 부모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건 극단적인 예외고, 부모의 마음이 이렇잖아요. 네. 그 부모의 마음이 사랑이죠. 한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때 의무로 하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지치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들을 삼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추구한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추구한다 그러면 공부를 하란 말이죠. 사랑을 추구한다면 사랑에 대한 노력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기 좀 화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갖다 놓고 물 안 주면 살겠습니까? 계속 물을 줘야 되죠.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을 켜줘야 얘가 햇빛인 줄 알고 광합성을 해서 이 새잎이 나는 거예요. 갖다 놓고 아무 관심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도 계속해서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라고 해요. 추구하라. 추구하라. 노력하라. 노력하라. 사랑을 얻도록 이루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들을 사모하라. 그리고 특별히 뭐래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 이것은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고, 성경의 모든 예언은 99.99%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직의 자세이다. 여기도 기본적인 것이 바로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정직해야 된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기도, 헌금, 봉사 모든 것이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바탕에 사랑의 마음,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 사람 참 영적인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영적이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존재란 말도 되지만 서로 통한다는 말, 통한다. 그렇죠?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통하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려하는구나. 그러면 그 마음이 통하는 마음이 있죠. 통하는 마음. 그래서 저는 우리 조상들이 참 특이한 민족입니다. 정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에요. 정을 통한다, 통정한다. 성적인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죠. 외국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정으로 생각합니다. 정으로. 정은 결국은 마음 신변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마음 신변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우리 민족은 참 마음을 중요시한 민족이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마음이 우리는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 일들을 봉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시아 6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나는 어진 것과 사랑을 원한다. 우리 속에 우리가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는 것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의진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번제를 받으시겠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처럼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의무는 한계가 있지만 사랑은 한계가 없으니 그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은혜로 감당해야 됐다. 싹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시험 쳐서 40일 금식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랑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원 자체가 바로 큰 은혜이다. 선물이다. 저희 집사람이
박은하 집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박은하 집사님이 그랬대요. 저는 아직도 빚을 갖고 있어요. 빚을 아직도 못 갚아서 계속 더 빚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대요. 교회에 사는 모든 그 수고, 봉사 모든 것 사실은 자기는 빚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은혜의 빚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박 집사님이 이제 그 사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새벽에 아침에 일부 전에 오셔서 아침에 다 하고 그다음에 또 목요일 금요일은 또 이 꽃꽃나무 갖다 걷어다 또 새로 꽃꽂이 새로 세팅하고 지하실 물까지 다 나무 다 물 다 주고 하시거든요. 많이 애를 쓰시죠. 다들 이제 수고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수고는 사실은 나는 빚을 갚는 것이지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나의 또 빚을 하나님의 은혜를 빚을 덜 갚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사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와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 아, 그렇다. 빚을 갚는 것이지. 제가 이 수세미를 왜 여기다 두느냐? 제가 은혜가 돼서 여기 두는 거예요. 볼 때면 은혜가 다 참. 그 근사님 뜨면 1000개나 뜨면서 어떤 마음으로 떴을까? 은혜가 돼서 이제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싹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나되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면서 모든 사도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한 것이다. 그렇지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지금 그렇게 사도가 되고 많이 수고한 것은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할 것이 더 많은지 아니면 받은 은혜가 더 많은지 갚아야 될 것이 많은지 당연히 받은 게 더 많고 갚아야 될 빚이 더 많은 것을 생각하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숙하는 하나의 과정이죠. 자녀가 성숙해지면 부모한테 받은 걸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효도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자식이 처리된 것이죠. 성도가 처리되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것보다도 은혜가 더 컸어. 받은 게 더 컸어. 항상 감사하고 빚진 마음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삶. 그게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영성이지. 무슨 영성이라는 게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 뭐 날아다니는 그런 거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5절에 말씀합니다.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의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님.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바울을 항해한 대로 갚으신다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죠. 그렇지만 주님께 용서하시고 그를 붙드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예수였구나. 그렇지만 날 용서하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이끌어오신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바울은 그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무엇을 깊이 깨달아야 되느냐? 은혜를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로 강해진 사람이 되어라. 내가 목사다 장로 권사다 우리 집은 뭐 모태신앙이다 몇 년 믿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점검하라. 여러분 믿음 연륜 중요하죠. 직분 중요하고 직책 중요합니다. 모태신앙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속에 은혜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은혜가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안에 기름이 없거나 무슨 뭐가 없으면 전기 없으면 가겠어요? 동력 없으면 동력이 공급되어 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삶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은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숨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싹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 번째가 뭐냐? 복음의 진리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글을 쓰러 갔는데 전능신교된 글을 쓰러 갔습니다. 잠깐 설명하게 됐지만 전능신교는 조유산 씨라는 사람이 중국인인데 자기가 두 번째로 성육신한 하나님이다. 예수는 반만 구원하고 실패했다. 예수는 와서 인간의 죄는 사했지만
죄성, 폐괴된 성품을 벗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와서 폐괴된 성품을 벗겨서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나를 따르라. 우리나라는 3,000명 정도 신도가 있고 서울은 좀 모르지만 지방 지금 충북에는 난립니다. 지방 강원도 횡성 같은데 왜냐면 땅을 막 수만 평 사가지고 막 지금 막 집단촌을 이루고 가고 있으니까요.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데다가 일간지 광고를 전면 광고를 100개 이상 했습니다. 구조는 이미 흰구름 타고 돌아왔다. 광고비로 하루 1억을 지출한다. 광고비로. 교주는 미국에서 전 세계를 지금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참 돈이 많아요. 이단 영광한 사람들은 가난한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다 갖다 바치, 전 재산 바치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정리한 건 뭐냐? 우리 그 정통교회 교의시나 조직신학처럼 정리된 게 없어요. 그냥 교주의 설교, 강의 이런 것들이 막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나면 그 교재면 2,000페이지가 넘어요. 제가 다 다운받아가지고 제본해서 5,000페이지는 책을 들고 가서 그동안에 뭡니까? 다 가가지고 새벽 5시에 저도 모르게 눈이 떠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잠깐 기도하고 시작해가지고 읽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해가지고 좀 보면 날이 환하게 밝아 있고 배고파서 시계를 보면 벌써 11시 50분이에요. 아침 겸 점심 먹고 또 막 정신 차다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그렇게 이제 며칠을 보내고 이제 정리를 끝내고 왔어요. 오면서 참 이런저런 많은 생각했고 제가 또 편집이 광고했는데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은혜로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편집비 쓰고 남는 것은 제 노트북이 지금 10년 넘었어요.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게 가짜를 치면은 기로 떠요. 아차를 치면 이 아가 사라졌고 이가 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인지 잘 출력하기 전에 잘 몰라요. 그 노트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왜 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주신 그 헌금하신 저한테 주신 돈으로 남은 돈을 가지고 이제 10년 된 노트북을 바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이단 사슬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광고 처음이었어요. 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그 광고 하면서 마음이 막 떨리고 네, 이런 광고 해도 되나 왜냐면 처음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고 나서도 제가 굉장히 두려웠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 책이 나오면 다 또 하나씩 또 나눠 드리겠습니다. 새로 깨끗하게 편집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니골라 당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잠깐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7 집사를 택하는데 니골라가 있어요. 이 사람과 동일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가 안수 집사로 택함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잘못된 교리를 듣고 잘못된 교리에 세뇌돼 가지고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 이 교리를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골라 당이란 말이 나온 것으로 신약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어요. 니골라 당의 교리가 뭐냐? 4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두 번째로 육체는 악하다. 세 번째로 영은 선하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육체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게 니골라 당의 교리의 중심이에요. 이런 교리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덕 폐기론자가 되어버리죠. 엉망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책망하시죠. 에베소 교회. 책망하신 게 아니라 니골라 당 행위를 미워한 것처럼 나도 그 당을 미워한다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단 사슬이 아니라 복음의 진로 감당을 참으로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한 자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초대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 그리스도찬, 이방인 그리스도찬.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으면 끝이지 뭘 생각하냐 하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어도 할례도 봐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막 강단.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최초의 종교인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죠.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 거기서 네 가지 결정했죠. 목매어 죽인 것, 우상 숭배 금지, 음행 금지, 피를 멀리하라, 피 먹지 말라. 네 가지를 결의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보내자고 결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초대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스스로 베어버려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율법은 뭐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잘하신 한 말씀 이루어졌다. 13절 가서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단 사설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전에 우리 어떤 선교사님 오셨는데, 부부가 오셨죠. 우리 오셨는데 그 이제 부군 선교사님이 그 얘기 저한테 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같이 자란 친구가 어느 날 신천지에 가 있더래요. 자기한테 자기를 포섭하려고. 너무 놀래고 충격받았대요.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같이 하는 친구가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신천지 교인이 돼가지고 자기를 포섭하려고 하는 걸 보고 자기 너무 충격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황보한 선교사님, 부은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 왜? 의무는 한계가 있지만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싹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 세 번째, 이단 사설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서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경, 그 은혜, 그 감동을 회복하고 정말 사랑으로, 은혜로, 복음의 진리로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흘렸던 눈물과 뜨거운 감격과 감동을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던 그 설레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싹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이단 사슬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어찌한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어 뜻이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어찌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 위에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치소서. 구주 예수 어찌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어찌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많은 사건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학생들,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본인 말씀에 효도하고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인생 흑대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베네셀 하나님, 이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싹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이단 사슬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